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다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주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교독문,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에서 교독드리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잠깐 1분간만 통성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이 지배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 없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열매. 전도의 기본 원리. 전도의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꺾인 곳에 맺힌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몇 주간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매 곧 전도의 기본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다른 이방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 특권을 많이 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이런 질문을 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원리는 남은 자의 원리입니다. 남은 자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봉독한 말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꺾인 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은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19절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본 가지에서 꺾여서 버림을 받았고 꺾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 논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접붙임은
가수원에서 많이 하는 일인데 일본에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적의 사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사과는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배나무에 사과 가지를 접붙이면 배의 단맛이 도는 아주 맛있는 사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구지방에 가면 감 재배를 많이 합니다. 보통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아주 작은 감밖에 얻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개암나무라는 나무 가지가 나무를 자라서 다음 그 개암나무 가지를 다 꺾어 감나무 가지에 접붙인답니다. 그러면 크고 싱싱한 아주 먹음직한 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원가지에서 꺾어버리시고 꺾인 그 가지 대신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여서 접붙임의 원리를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꺾인 이스라엘은 불순종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라도 다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신앙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의 물줄기를 어디로 흘러가게 만드시는가를 살펴보고 삶의 지표를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근린의 원리입니다. 근린.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들이 먹을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자들은 야 예수님이 사랑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간청을 일거에 그냥 뿌리쳐버리시는 예수님이 무슨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냐 하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도 그럴 듯해요.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니까 내가 왜 내 능력을 그렇게 개를 내가 고쳐주겠느냐 하면서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른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원칙이 바로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죠. 파송에 앞서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너희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우리가 큰 꿈을 가지잖아요.
내가 세계 속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 가서 그들을 다 구원하리라 하면서 엄청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너희 동족에게로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좀 늦었지만 전국에 다 복음이 돌다가 전 세계 돌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복음 받아들인 게 100년도 안 됩니다만은 그런 짧은 역사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유럽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가 파송으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숫자로 하면은 거의 3천만에 육박합니다. 5천만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의 숫자 중에 2,500만을 넘었어요. 3천만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다 믿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명제를 주시는데 내 동족부터 변화시켜라. 세상을 향해서 선교도 하고 파송도 하고 선교사들이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네 민족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동족들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집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 여기서 먼저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적용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친척과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계 선교사 되기 전에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들부터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먼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 전도의 원리는 열매는 복음의 기본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본 원리부터 중요하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지금 맞았습니다. 왜? 양적 부흥은 됐지만 영적 부흥은 안 된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목사님 번아웃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직까지 개척교회고 성도도 안 모이고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번아웃이 와가지고 목회를 포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해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플 처치를 만들자. 본질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심플 처치가 돼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큰 교회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막 많이 만드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목회만 말씀만 바로 증거되면 거기 기보 본질만 세워진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교회도 형편도 어려운데 내 교회도 선교 먼저 하기 전에 주변인들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야지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세계 속으로 나가자 이렇게 버리면은 좋죠.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야. 네 동족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해라. 가까운 네 친척부터 네 친구부터 전도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못하니까 꺾어버리잖아요. 먼 가지를 꺾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붙이니까 더 맛있는 열매가 맺더라. 접붙임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너희들이 무슨 니들이 구원받냐? 니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했지만
본방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니까 꺾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그 가지에 꼽아놓으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이 선교가 전도가 세계의 큰 기독교 국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우선 나를 아는 동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본 원리부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기본 원리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깨달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고 정말 세계 속에 나가는 뻗쳐나가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먼저는 동족에게 가서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전도의 기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큰 복을 더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깊은 충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분간만 통성기도 합시다. 전도의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의 큰 꿈과 비전이 있지만 먼저 동족에게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전도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되시도록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공로 힘입어 그 밤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